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135면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몇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에나 더울 때에도 쉴지며 쉴지절 곧 몇 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리는 수장물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째 날, 쉴질절 곧 몇 주의 초실절, 또 수장절, 또 매년 3번씩 이런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무슨 날이 그렇게 많이 모르겠습니다. 무슨 데이 해가지고 많이 나와요. 혹시 우리 손님들 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그대로 하면 119 데이잖아요. 소방대원들 뭐 격려하는 날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찜질방 데이랍니다. 뜨겁게 119 하면 불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찜질방 데이라고 그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 청소년들은 잘 알죠. 2월 14일은 또 뭐죠? 발렌타인데이. 우리 젊은이도 아시는데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면서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3월 3일은 뭔지 압니까? 삼삼데이잖아요. 삼삼데이. 그날은 삼겹살 데이랍니다. 삼겹살 많이 팔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죠. 왜 3월 14일 화이트데이인가 모르겠는데 이번엔 남자가 여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이래요. 이제 받았는데 안 주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죠.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5월 2일이 또 뭔지 압니까? 오이데이잖아요. 오이데이. 그래가지고 오이데이가 뭐가 있더니 오이 먹는 날이래요. 오이 많이 먹고 채소 많이 먹고 건강에 좋겠죠. 막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날 저런 날을 막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절기라든가 또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뜻이 있습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도 우리에게 뚜렷한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맞이하는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 부활절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맞는 맥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은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다 그 감사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들어오면은 날들에 대해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일곱째 날, 특별히 일곱째 날을 우리는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일곱째 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니까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근데 그 다음에 말씀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바깔 때는 농복이잖아요. 막 바쁠 때잖아요. 그럴 때는 초등학생도 나가서 일을 거들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추수 때도 얼마나 바쁩니까? 추수 때 옛날에 농사 지어본 분들 알죠? 밭에서 콩이 바짝 말라가지고 콩이 탁탁 펴요. 콩이 다 떨어진 거거든요. 또 옛날에 벼농사를 지었는데 통일벼는 이게 어떻게 된 게 익으면 이게 벼가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그게 농부의 마음이 애가 타는 거죠. 저 얼마나 있어서 농사 지었는데 저거 떨어진다. 그러면 농복이잖아요, 가을에 추수 때. 그런데도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일곱째 날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는 바깥 때, 씨 뿌릴 때 아무리 바빠도 쉬어라. 그리고 추수할 때도 아무리 바빠도 일곱째 날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날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쉼으로 힘을 얻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쉬는 날에는 농부가 쉬니까 덩달아서 집안에 있는 토도 쉬는 거죠. 토도 쉬면서 그날은 외양간에서 꼬박 불다가 피곤한 근육이 다 풀리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 주신 우리가 쉬면서 그리스도로 하신 날이 바로 일곱째 날. 예전에는 안식일, 지금은 주일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니까 7절 곧 맥주의 초슬절을 지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 손들이 계속 기독교 절기를 말하면 혼동이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절기를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니까 이게 자꾸 혼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마음에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마리는 수장절 지키라고 했는데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볼지라. 그러니까 매년 3번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날은 남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볼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 쉬라고 한 거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바쁘게 옛날 어른들 말로 말하면 쇠가 빠지도록 그렇게 일해도 너 인생이 별거 없다. 좀 쉬면서 좀 해라.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데 정말로 너희에게 복을 준 분이 누군지 좀 알고 허리 펴고 하늘 좀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3번은 꼭 반드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3번의 절기입니다. 3번의 절기인데 구약의 3대 절기. 구약의 3대 절기가 처음 시작되는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인데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에 시작됩니다. 6월절은 우리 선생님이 아시는 것처럼 6월절에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6월절이 다가오면은 미리 양을 한 마리 정해놔요. 흠이 없는 양을 정해놨다가 6월절 되면 이 양을 잡습니다. 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6월절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나라에 살 때 그 고난이 많았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합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꿈꿉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들이면 그날은 기쁜 날이 아니라 통곡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 바로가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아이를 던져라.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숨겨서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키워도 결국 크면 아이가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강에 던져지나 해도 마음이 아픈 게 있지만 엄마랑 눈을 맞추다가 한번 아이가 웃어주면 엄마의 마음이 살살 녹는 법인데 그 아이를 뺏겨서 강에 던져주면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런 아픔과 고난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구원해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구원할 때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인데 10번째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됩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좌우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근데 그걸 기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6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 구원받았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6월절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보호받아 그 죽음의 땅에서 구원받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걸 기뻐하면서 지난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6월절에 이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보리를 처음에 거둬요.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빵을 만드는데 효소를 넣지 않습니다. 효모를 넣지 않고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냥 딱딱한 빵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그 6월절로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50일간이 지나면 그때가 이제 맥출됩니다.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혼동이 되죠. 또 이거를 7 곱하기 7하면 7, 40개에다 1도 하면 50일이 되잖아요. 이거를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7절과 맥출은 같은 날이에요. 오순절도 같은 날입니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혼동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신약지들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 있죠. 수장절.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5일. 한 달 반 정도 유대인의 달력이 빨리 가니까 이제 9월이나 10월, 11월 이 출산하는 때가 바로 수장절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모든 절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 우리도 농경사에서는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경사에 빠져서 우리가 잘 농경사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2번 농사를 지었습니다. 1년에 2번 농사를 지었어요. 이모작이라고 하죠. 가을이 되면 추수를 다 끝낸 다음에 하는 일이 있는데 보리를 갑니다. 밀을 갈아요. 그러면 겨울을 지나고 봄에 눈이 덮였는데 보리가 파랗게 녹색으로 자라나서 보리밭이 녹색으로 편천입니다. 그럼 이제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되면은 보리를 거둡니다. 밀을 거둡니다. 처음 밀을 거두는 게 언제냐면은 바로 여기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는 6월절 때예요.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고 6월절이라고 되어 있고 그때가 초실절입니다. 처음 거두는 거예요. 처음 거두는 것이 그때가 이제 무교절, 초실절, 이때가 이제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절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것을 맥추이라고 하는데 이 추수의 기간이 50일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 분들 가끔 이제 의아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추수하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에 보리를 거두고 마지막 보리를 거둘 때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추수한다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그 품종을 다 보관할 때 그 써놔요. 서투른 글씨로 거기다가 가만이나 푸대자루에다가 여기다가 써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리면 올 보리, 늦 보리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밀 써놓고 그걸 이제 종자로 보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올보리는 심으면 빨리 추수하는 거예요. 비교적 시원할 때. 근데 늦보리는 여름에 땀이 뻘뻘 날 정도로 막 뜨거운데 그 땡볕에 추수할 정도로 그 늦게까지 보리가 있어요. 이 수확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농사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저 마음에 안 와닿나 봐요. 우리로 말하면 벼이 하면 훨씬 빨리 와닿겠죠. 벼도 이제 봄에 보리 거두고 그걸 심은 다음에 거두는데 벼 거두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가끔 아마 뉴스에도 봤을 거예요. KBS 뉴스에 드디어 올해 첫 벼 수확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추석도 되기 전에 9월 초에 그런 소식이 나와요. 우리 벌써 햇살이 나왔나? 벌써 햇볕가 나왔나?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종자로 말하면 오나락, 올나락. 빨리 되는 나락은 그렇게 추수가 빨리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늦벼는 늦게까지 추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추수해가지고 이제 거둡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들이 다 농사의 절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수장절이 가을 추수하는 거죠. 가을 추수할 때는 벼 다 거둔 다음에 우리 옛날 어른들 한번 옛날 그 농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판은 노는 다 피었어 이제. 노는 다 피었는데 밭에 추수할 것들이 남아있죠. 농부가 바쁘게 콩도 걷어들이고 그리고 들깨도 걷어들이고 다 걷어들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밭에 남아있는 게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청이 남아있는 무청이 설이 내리기 전에 파랗게 남아있어요. 밭에. 다 산무퉁이에요. 그리고 배추가 남아있어요. 이제 그걸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추수 다 마치고 무 뽑아가지고 무청을 잘라가지고 다 엮어서 발로 천막 밑에 걸어놓고요. 무는 어떻게 하죠? 옛날에 밭에다가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다 저장해놓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하죠. 그럼 그때쯤 해가지고 11월 중순쯤 돼서 김장 다 해놓고 허리 펼 때쯤 되면 그럼 이제 첫눈이 되는 거예요. 와, 첫눈이 온다, 첫눈이 온다 하고 11월 말쯤 되는 거죠. 다 이게 농사에 절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절기와 관계해가지고 어떻게 지냈냐면 이 맥주절에는 이 신약적 의미가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과 연결이 되어 있죠. 수장절에는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리 추수를 끝내고 나면은 그때가 잠깐 농한기예요. 이게 모를 심어놓고 그럼 지금 이제 농한기잖아요. 지금 할 일이 뭐냐면 농부들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다 심어놨겠다. 이제 뭐가 땅 냄새를 맡고 흙 냄새를 맡고 아주 힘있게 자라오릅니다. 그럼 농부가 할 일은 뭐냐면 가끔 들여나가가지고 물이 잘 들어오나 물을 살피고 논두렁에 풀만 깎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교회에서 뭐를 했느냐? 이때 좋은 게 있는데 뭘까요? 이때 부흥회라는 거예요. 부흥회. 부흥회하기 좋잖아요. 농학이니까. 부흥회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면서 이 감사하면서 부흥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도 이 수장절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인 후에 김장까지 다 맞춰놓고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 절기의 이제 의미를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농경적 의미에서 초실절, 무교절은 역사적 의미에서는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이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부활절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살아났다. 난 땅에 살아도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 이 구원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나도 천국에서 영원히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로 예배하면서 혹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난 돌아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내 인생은 험한 인생길이었고 아직까지도 거친 광야길입니다. 난 지난날 돌아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 6월절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과거를 아름다운 과거를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해석이 올바르지 않으면 미래를 다 가지고 없어요. 항상 과거가 나를 붙잡아놔요. 오랜만에 친척을 만났습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하고 좋은 얘기가 되는데 서로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하느냐? 옛날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도 괴롭습니다. 당신 도대체 나한테 한 게 뭐요? 지금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시오. 상대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들었는데 나한테 원망하고 있어? 그러면은 지난날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감사함으로 지난날의 모든 날들이 아름답게 해석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원망은 나를 주저앉히고 옆에 사람을 주저앉히고 가정을 주저앉히고 공동체를 주저앉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만 장로님이 만약 계시는데 어떤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작년에 장로님이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장로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바로 하세요. 이러면은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과거를 아름답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때 그 힘들고 어렸는데 장로님 그때 참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요. 그런데요 그 힘들 때문에 제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장로님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제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씁니다. 장모님 같이 한번 잘해봐요. 과거를 아름답게 해석하는 우리 손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손들 과거를 아름답게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아름답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엄마도 괴롭지만 정작 괴로움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오면서 늘 감사하는 우리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맥주는 마지막에 살펴보기로 하고 수장절. 이 수장절은 추수를 다 마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을 짓고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추수하게 하시고 먹을 것들을 다 저장해 놓고 하나님 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뭘 생각하느냐? 알곡과 가라지처럼 내가 이제 천국에 알곡으로 들어갈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알곡은 무와 곶간이 드리고 가라지는 쭉정이는 불에 태워 산나지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는 날이에요. 이 마지막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없어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지막 날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을 다 갖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알곡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축제하게 되어가지고 지옥불에 살라진 것처럼 지옥으로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더욱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 절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과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대로 구원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도 수장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절기 맥주절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이 오순절과 겹치는 이 맥주절은 어떤 날이냐? 유대인들에게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밑에 왔는데 시내산 밑에 왔을 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인데 무엇을 해야 되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실질절이고 오순절이고 맥주절입니다. 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니까 혼동이 되지만 그래서 이 맥주절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지. 세상 나라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지. 또 무슨 말씀을 주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너 구원받았으니까 세상 나라에 나왔고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해졌으니까 나와 함께 혼인계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계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약 문서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세 오경을 딱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마치 신랑과 신부가 혼인서약하고 혼인서약서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날이 바로 맥주일과 겹쳐지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오순절에 이 멸치절에 해당되는 그날에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가 우리 실제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돌아오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지난날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들은 오늘 멸치절에 지난날을 돌아오면서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셨다.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지난날을 다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성도님이 많이 계시는데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어요. 살아오면서 보니까 지난날을 다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감사로 일찍 빨리 바꾸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감사로 바뀌지 않으면 평생 괴로워요. 가끔은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 원망하는 것도 봤습니다. 야, 다른 자식들은 다 잘 돼가지고 효도하더라. 너는 뭐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난 너만 보면 지금도 행복하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너 때문에 내가 살 맛이 난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 아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웃을 날 없던 그 집에 얼마나 많이 웃었습니까? 아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손정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우리 집안에 태어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웃을 일이 너무 많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다. 손정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 감사로 바꾸세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엄마에게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였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엄마 옛날에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러면은 이제 괴로운 거예요. 오늘 하루도 괴롭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오늘 감사하면은요 살맛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봤어요. 참 저희 아버지 이야기 개인적인 간증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저희 아버지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옛날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도무지 아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병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상에서 그래도 예수 믿었거든요. 하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딸들을 불러요. 아들은 저리 좀 가시더라고 그러고 그러니 딸들한테 받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한테 정말 고맙다. 내가 너희들한테는 소처럼 맨날 일만 시키고 맛있는 것도 안 주고 교육도 별로 못 시키고 그랬는데 니들이 우리 집에서 딸들로 그렇게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좀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내가 풍수인 줄 알고 이렇게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우리 옛날에 했던 농기로 길이 나는데 그 농기는 너희 세탈 몫으로 떼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딸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오, 아버지 예수 믿고 많이 변하셨다. 그 생각했습니다.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 마음이 다 풀리더라고요. 우리 혹시 여자 성도님들 옛날에 사신 분들 엄마 아버지 그런 원망 있죠? 나한테 쌀밥도 한 번 안 주고 맨날 그냥 아들한테만 챙겨주고 딴 거야 고생대로 다 하고 그런 분들 과거를 아름답게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월 있지만 지금 돌아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또 마지막에 엄마를 불러놓고 말한다고요. 옛날엔 아여 그러잖아요. 아여 참 고맙네. 나한테 씹어가지고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또 아빠가지고 이렇게 나 수달하지 않다고 고생하고 정말 고맙네. 그 옛날에 몰라서 그랬네. 미안해.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젊어서 그렇게 감사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젊었을 때 예수 안 믿었거든요. 전통 따라 살았거든요. 예수 믿고 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우리 지난날에 대해서 감사로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로 지난날 해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이 오늘 맥주절에 연관이 되었습니다. 맥주절.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현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삶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오순절에. 그리고 이 맥주절에 해당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야, 내가 너에게 말씀 줬다. 그리고 약속대로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루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나는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서예요. 언약서.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의 계약 어기는 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계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와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게 안 돼요. 말씀대로 못 살아가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지난달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랑 한번 싸워볼래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도 이렇게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날 쓰디쓰고 아픈 인생이었는데 돌아보니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언약의 말씀이 현재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절기들은 다 신약적 의미로 부활절이 되고 성령 강림절이 되고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맥주절은 구약에만 있는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맥주를 또 지키자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맥주절까지 절기로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현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들을 주신 것이고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이 맥주절도 구약의 절기지만 우리 신약지에도 지키시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얘기가 수도 없이 많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육신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육신의 즐거움도 아픈 것인데
더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혼의 질고예요. 영혼의 아픔이에요.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정신과 가는 것이 흠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신과 가서 진료받았다는 것이 흠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과에 가면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처방 내릴 때 어떤 의사는 처방전에다 뭐라고 쓰느냐, 매일 감사할 거리를 10개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감사 노트를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내려요. 그렇게 물어보죠. 아, 의사 선생님 주사를 한 방 다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당신 정말 낫고 싶은 겁니까? 안 낫고 싶은 겁니까? 당연히 낫고 싶죠. 낫고 싶은데 해보시라니까요. 가가지고 이제 낫고 싶으니까 쓰지 않습니까? 한 달로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기도 전에 얼굴이 활짝 펴졌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감사했더니 내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와, 마음이 치료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 이제 제가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를 3달 동안 더 하십시오. 3달 있다 오십시오.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고쳐지는 겁니다. 감사할 때 인생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오늘 내 주제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래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더욱더욱 넘치고 그 감사가 쌓여서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지막 날 돌아오면서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올 때 우리 성도님들 그날 무슨 말 하고 싶습니까? 이미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 부르신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 옆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때 마지막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사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있으면 유언은 이미 다 해놨겠다. 다 이제 감사 얘기를 하면 좋겠죠. 야, 첫째 아들아, 네가 우리 집에서 첫째 아들로 내가 사는 동안 함께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천국에서 만나자. 다 이야기하고, 야, 막내딸,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꽃처럼 와서 내 인생이 너무 행복했다. 정말 고맙다. 천국에 다시 만나자. 그 말하면 정말 아름다운 생각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감사하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돌아간다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돌아가는 복된 인생. 평생 감사하면서 지나온 세월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상대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난날에 슬픔과 아픔에서도 건져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매주 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래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언약의 백성으로 살다가 알곡되어 천국 들어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다고 평생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